5월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 바람에 흩날리는 푸른 잎사귀들도 보이고 다양한 꽃들도 흔들리면서 저마다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달력을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모의 날 등등 달력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가정의 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시기만 합니까?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5월이 참 부담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숨 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남들은 자식들이 찾아와서 외식도 하고 용돈도 준다는데 연락 없는 자녀를 기다리면서 홀로 TV만 보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이름, 가정, 가족. 그런데 이 가족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라고 하는 선물의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일상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먹이게 한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우리 경상도에서는 억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우산은 온전히 아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뽀송뽀송 가고 있었지만 우산을 든 아버지의 머리, 어깨 등에는 그 쏟아지는 비를 맞아서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산을 한껏 기울이고 있는 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내 어깨가 다 젖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비를 맞지 않도록 나의 우산을 기꺼이 기울여 주는 사람, 그 모습, 그것이 가정이고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능력, 나의 외모, 나의 성공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는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지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매몰차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나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들어오는 그런 지친 어깨를 봅니다. 지친 어깨를 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보면 좀 굽은 등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참 고단했겠구나 속으로 눈물 삼키는 아내, 그리고 주방에서 끝없이 일하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 나 만나서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는구나, 나 만나서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는구나,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남편, 바로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긍휼의 안경을 벗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와? 왜 당신은 집안일 제대로 못해? 야, 너는 왜 옆집 아이처럼 공부를 저렇게 못해? 이런 말들. 가정에서 이런 정죄와 평가의 언어들이 넘치게 되면 그 가정은 쉼터가 아니고 차가운 전쟁터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시선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가정을,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많이 하는 후회, 어떤 말들을 가지고 후회를 할까에 대한 내용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내가 더 넓은 평수에 그 아파트로 이사 갔어야 하는데, 승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말들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후회의 대부분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말해줄 걸,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걸, 용서할 걸 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 간호사가 경험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도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아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행에 저축해 두었다가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때 꺼내가지고 쓰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이 시각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껴둬서는 안 돼요. 아껴둬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화해하라, 당장 화해하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용서해야지, 나도 사과해야지. 내 자존심이 있지. 안 그래?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먼저 고개를 숙여. 그런데 이런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가 예뻤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뭐가 그리 예쁘고 훌륭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도망치고 있을 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도 참 힘들었지. 당신도 참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고 얼어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벽을 허무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바람기 가득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가난하고 지루했던 시골 생활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떠나 화려한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화려한 도시로 가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줄 알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은 떨어졌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딸은 거리를 방황하고 헤매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콜록콜록하면서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따뜻했던 고향집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따뜻한 쑥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도저히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대못을 받고 떠나왔는데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부모님께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밤 자정쯤에 고향 집 앞을 지나는 기차를 타고 갈게요. 만약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마당 앞 커다란 참나무에 하얀 손수건 하나만 매달아 주세요. 만약 손수건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기차를 타고 영영 어디론지 떠나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 한 통을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이 뛰는 심장, 그렇잖아요. 기차를 타고 덜컹거리는 이 기차 안에서 이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기차는 점점 고향 마을에 가까이 갑니다. 점점 가까이 갑니다. 심장은 더욱더 빨리 뛰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손수건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얀 손수건이 없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집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죄송하지만 혹 창밖에 보이는 참나무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는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없어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그 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 한번 저 참나무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는지 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무서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밖을 내다보았던 옆자리 승객이 깜짝 놀라며 소리칩니다. 이 딸에게 소리칩니다. 아가씨, 눈을 떠서 직접 보세요. 저 나무에 손수건 한 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수건 한 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서 직접 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눈을 뜨고 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고향 집 앞 커다란 참나무에는 하얀 손수건 한 장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참나무뿐만이 아니라 지붕 위에도, 대문에도, 마당의 그 빨랫줄에도 온통 하얀 수건, 하얀 이불, 하얀 천들이 밤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던 거예요. 밤바람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한밤중에 딸이 기차 안에서 하얀 손수건 하나를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떨까? 그 하얀 손수건 하나를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부모님은 집안에 있는 하얀 색깔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그 하얀 색깔의 천들을 다 꺼낸 거예요. 다 꺼내가지고 그냥 집 전체를 온통 하얗게 뒤덮어 놓은 거죠. 하얗게 뒤덮어 놓은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딸아, 우리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렴. 제발 집으로 돌아오렴. 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아무리 긍휼히 여기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이를 꽉 물고 참아보아도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화를 내게 됩니다. 또다시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그냥 인간적인 단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온통 하얀 천을 매달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더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부모님을, 내 자녀를 끝까지 품고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요, 아니 이 가족을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요, 상처 없는 가정 있을까요? 상처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있겠습니까? 상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화목해 보여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저마다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남 모르는 아픔이 다 있습니다. 가정은요, 완성된 제품을 사다 놓는 곳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요, 완성된 그 제품을 가져다 놓고 사다 놓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찌 보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눈물과 기도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건축 현장과 같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건축 현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지도 날리잖아요. 먼지도 날립니다. 소음도 있습니다. 소음도 납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최고의 설계자가 계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이 건축 현장, 가정이라고 하는 이 건축 현장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런 한 가지 우리가 숙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실천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큰 선물을 사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외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짧은 문자 메시지라도 사실 쑥스럽다면 포스트잇이라도 살짝 이렇게 메모에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전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보, 여보하면 남편 아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보, 부족한 나랑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이 한 문장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문장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가장 사랑하고 응원한단다. 이 한 문장, 이 한마디. 우리 부모님들께는 어머니, 아버지,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고생 많으셨지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 문장, 이 한마디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죄하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는 사라지고 긍휼과 용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